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언제까지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오늘 말씀입니다.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먹고 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태어나서 알게 모르게 사랑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구하고 늘 사랑을 찾고 또 사랑에 목말라 하면서 그리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렇게 사랑에 목마른데도 온전한 참 사랑, 우리의 목마름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 좋게 시작을 해서 아픔으로 끝나요. 기대감을 많이 갖고 사랑을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실망이 많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어요. 끝까지란 말은 영원히 그 말이에요. 변함 없이 그 말이에요. 누구를 사랑하셔요? 그렇게 자기 사람들을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기가 택한 사람들. 여기 자기 사람 안에는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한번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택한 그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대. 그러면 끝까지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첫째, 씻어주시는 사랑입니다. 무슨 사랑이에요? 씻어주시는 사랑이에요. 유대 땅은 비가 자주 오지 않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일어나요. 예수님 당시는 신도 샌들 같은 그런 걸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은 발에 먼지가 많이 묻고 또 발이 피곤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웬만큼 사는 집안이면은 그 집 입구에다가 돌 항아리 같은 걸 딱 두고 손님들이 오면은 그 손님들의 발을 씻어주고 또 주인의 발도 씻어주는 종들을 항상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들도 서열이 있어가지고 유대인들 종은 그 발 씻는 거 하지 않아요. 또 이방인 중에서도 가장 천한 종들이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녁 먹는 중에 자리에서 일어나 가시고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아주 천한 종이나 하는 그런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물론 여기는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 또 섬기는 그런 모습, 그런 본을 보이는 그런 윤리적인 면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유월절 식사하는 자리거든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상당히 뜻이 깊은 말씀을 하셨어요.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다. 포도주를 부어주면서 이건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다. 받아 먹어라. 마셔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일어나서 발을 씻는 것입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 발을 씻었다가 하면 또 자연스럽다고 하죠. 또 식사 다 끝난 다음에 발을 씻어 주었다고 하면 좀 이해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식사하다 말고 도중에 일어나서 발을 씻어 주셨다. 그건 뭔가 예수님의 그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씩 발을 씻다가 베드로 차례가 됐는데 베드로가요, 선생님이 어떻게 제 발을 씻습니까? 이거 안 됩니다. 절대로 발을 씻지 못합니다. 이건 겸손하게 사양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완강하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상관이 없다는 말은 원어로 분깃이라는 뜻이에요. 분깃.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에게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십시오. 아들로서 이 몫을 주십시오. 그래 그걸 가지고 나가서 방탕에 살았잖아요. 이게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은 아들로서 유업이 없다는 거예요. 즉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아니 사소한 발 씻는 일로 영원히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건 좀 과한 말씀 같지 않습니까? 그러자 주님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씻어주십시오.
베드로는 굉장히 다혈질적입니다. 아주 극과 극을 오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미 목욕한 자는 온 몸이 깨끗하니라. 한번 목욕했으니 다시 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발은 씻어야 되느니라.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한번 거듭나고 구원받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나갔다 들어오면은 발에 먼지가 쌓이고 발이 피곤해서 발을 씻어야 되는 것처럼 이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죄가 얼마나 많아요. 그때 이 나를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죄는 늘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회개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늘 회개하면서 성화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어떤 경우에도 구원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이렇게 철석같이 말하고 다니는 그런 이단이 있어요. 구원파. 그 구원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발에 먼지는 씻어야 되지 않나요? 목욕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날 성화를 위해서 발을 씻어야 한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떤 티켓을 따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표를 우리가 끊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칭의가 이루어집니다. 즉 의롭다함을 받게 돼요. 그건 이미 과거 사건이에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성화, 늘 거룩함을 위해서 회개하고 늘 새 사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은 이제 재림하시면은 영화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성화의 삶을 늘 이렇게 사모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성경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린 것이죠. 발은 우리 모든 신경이 다 통해요. 그래서 족욕이나 발 마사지를 하고 나면 몸이 피곤이 쫙 풀리고 아주 개운하고 좋습니다. 주님께서 내 발을 내밀어라. 내가 씻어주리라. 말씀을 하세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주님 앞에 발을 내미는 자마다 씻어주시기 위해서, 보혈을 강같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깊은 구속의 사랑과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걸 잘 모르면 베드로처럼 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윤리적으로만 그런 생각하고 겸손이나 섬김이나 또 발을 내밀면 주님 앞에 A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발을 내밀지 못한다면 주님과 나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 신앙생활은 윤리가 따라오기는 하지만은 생명이에요. 주님 앞에서 생명을 얻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바르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발을 내밀어야 씻어주심으로써 내 죄를 씻음받고 내가 살아나는 것인데 그런 행동이 없으면 은혜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주님 외에는 내 발을 씻어줄 수 없어요. 내가 내 발을 씻을 수도 없어요. 아무리 고행하고 도를 닦고 적선을 해도 나의 노력으로 내 스스로 정결함을 얻지는 못합니다. 발 마사지 받고 하는 것은 돈 주고 받을 수 있고 그러지만은 내 죄를 씻는 것은 주님 아니면 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잘못 오해를 했어요. 자기들의 종교적인 행위로 거룩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성경을 아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성전에 있는 것만으로도, 봉사하는 것만으로도 거룩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오래 다니고 봉사하면 거룩해진다고 생각한 이런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 맞는 것 같지만은 영적인 교만으로 기울어지는 아주 위험한 생각이에요. 자기 의를 내세우면 주님의 의는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죄 사함 받고 깨끗함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은 은혜를 대적하는 사악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 피곤한 발, 때 묻은 발을 내밀어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발을 내미는 거예요. 내 발이 피곤합니다. 아픕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발이 무겁습니다. 불의한 길, 불순종의 길을 걷던 내 발입니다.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 발을 내미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자비로운 손으로 발을 씻음받는 것이 주님과 상관이 있는 신앙생활, 분깃을 얻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은 눈과 같이 희게 씻어주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신다. 뿐만 아니라 분깃을 주신다. 하늘의 영원한 생명, 그것이 분깃이고, 이 땅에서 발을 씻어주심으로써 상관을 맺는 이 분깃은 뭘 말하느냐?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하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 잔을 비우면 잔에 새로운 물을 채우게 되는 것처럼 내가 내 모든 죄를 다 씻음받으면 비로소 성령을 채워주십니다. 회개하지 않고 성령 받을 길은 없습니다. 아무리 박수를 치고 드럼을 치고 아무리 우리가 감정을 격하게 해서 할렐루야를 외친다고 할지라도 회개를 진정으로 하지 않고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말씀했어요. 성령은 답입니다. 성령은 능력입니다. 성령은 길이요 승리요 성공이요 기적의 원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사는 거 어렵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가정도 성령 충만하면 가정 화목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교회 어렵잖아요. 다른 거 다 있어도 성령의 불 꺼지면 교회는요 다 같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없어도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교회를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향기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미래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성령 충만에 달려 있는데 성령 충만의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발을 내밀어서 발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분깃을 주신다는 거예요.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하는데 이걸 잘 안 해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이걸 안 해요. 교회에 있으면 거룩해진 줄 알아요. 봉사하면 거룩한 줄 알아요. 성경을 알면 거룩한 줄 알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 없습니다. 교회 나올 때마다 늘 발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씻어주세요. 씻어주세요.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나도 다른 사람 발을 씻어줘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요.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발을 씻어주시느냐? 끝까지 영원토록 하루에 490번 발을 내민다 할지라도 그때그때마다 다 씻어주세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둘째로는 끝까지 집중하는 사랑이에요. 무슨 사랑이에요? 집중하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사람들 다 발 씻어 주라고 사람들로 오라가지 않았습니다. 예? 자기 사람들을 씻어줬다고 했어요. 자기 사람들에게 집중하셨어요. 누구나 다 씻어준 거 아닙니다. 성경의 비결은 무엇이냐? 이거 상식적인 말인데 선택과 집중에 있다고 말을 하잖아요.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뭔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 집중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것도 그래요. 한 번 딱 한 여자를 사랑하기로 선택을 했으면 집중을 하는 거예요. 누가 욕을 하든지 미워하든지 뭐 회방을 놓든지 그 여자분이 뭐 삐지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한 번 사랑하기로 작정을 했으면 물러서지 않고 어떤 노름이라도 다 이겨내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결혼에 성공도 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집중하셔요. 한 불평이 많은 청년이 왕을 찾아와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비결을 가르쳐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래서 왕이
잔에 포도주를 가득 부어서 청년에게 주면서 말을 했어요. 너는 이 잔을 들고 시내를 한 바퀴 빙 돌아오면 내가 성공의 비결을 가르쳐 주겠다. 단 포도주를 엎지르면 내 목이 잘릴 줄 알아라. 그렇게 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청년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시내를 한 바퀴 빙 돌아왔어요. 그래서 왕이 물었습니다. 시내를 돌면서 무엇을 봤느냐? 얻어먹는 거지를 봤느냐? 거리에 장사꾼들을 혹시 보았느냐? 술집에서 새어나오는 노래소리를 들었느냐? 그러자 청년이 아유 임금님, 제가 포도주 잔에 신경을 쓰느라고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웃으면서 바로 그게 성공의 비결이야. 인생의 목표를 확실하게 세우면은 그 일에만 집중하는 거야. 그러면 성공할 수 있어. 그렇죠?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를 집중하게 되면은요, 주변에서 아무리 비난을 하고 유혹을 하고 욕을 하고 별 말을 해도 귀에 들리지를 않습니다. 정말 집중해야 할 것이 집중해버리면요, 옆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들리질 않아요. 아무리 누가 무슨 행동을 하고 그래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집중하지 않는 사람이 이런저런 소리 다 들어요. 그러면서 흥분하고 복잡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진짜 주님께 집중하면 안 들리는 거예요. 흥분할 필요도 없고, 자기 일에 집중하는 그런 사람은 불평할 틈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집중력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참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째로는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 바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어요. 12시간도 안 돼서 좀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기도할 때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버지. 그 기도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쭉 나와 있어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 시간에요, 세보니까는 아버지라는 말을 40번을 부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집중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겠고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그 능력을 얻었겠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또한 자기 사람에게 집중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수천 수만 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때 병 고침 받고 말씀에 감동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떡을 먹던 사람들 구름대처럼 많이 몰려들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없네요.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어디로 갔지? 아유, 너무 썰렁하네. 아쉬워하지도 않았어요. 실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에 대해서는 아예 미련을 두지도 않았어요. 오직 주님이 집중하신 것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그 사람들, 사랑하는 12제자. 그 12제자들이 다 떠나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지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곁을 지키지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가장 힘들 때, 지금 주님은요,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아요. 가장 힘들 때,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자리를 탁 지키면서 주님과 함께 합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대견하지 않습니까? 주와 함께 참는 자가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로다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들을 부르실 때 자기 사람, 그렇게 부르세요. 그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세요. 이 세상에는요, 자기 사람만 챙기면은요, 불공평하다고 자꾸 불평을 해요. 예?
누가 자기 사람만 챙기면 저 사람은 자기 사람만 챙긴다고.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요 그거 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사람 챙깁니다. 자기 사람 챙깁니다. 자기를 믿는 자만 인정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만 인정하십니다. 따르는 자만 인정하십니다. 아무리 착하고 뭐 윤리적으로 바리새인들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 거부하고 부인한 사람요 예수님도 다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끝까지 함께하면서 철저히 챙기셨다. 근데 그 중에 가룟 유다가 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먹을 것도 주고 발도 씻겨주고 다 했는데도 발 씻겨주는 그 순간에도 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크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크게 생각해요. 그리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 한 옥합을 다 깨뜨려서 예수님께 마리아가 부어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옳은 일인가? 정의를 구현해야지. 인권을 생각해야지. 가난한 사람 구제를 먼저 챙겨야지. 그렇게 말을 하는 거, 그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 하겠어요? 그 생각은 사단이 그런 생각을 넣어주었다 그랬어요. 사단이 넣어준 생각이에요. 우리에게도 하루에도 많은 생각이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니까 다 내 생각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감동하시는 생각이 있어요. 그 성령의 감동은 소멸하지 말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이 넣어준 생각이 있어요. 사탄이 순간적으로 틈을 탑니다. 특별히 평소에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 습관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사탄이 틈을 타지 못합니다. 그런데 불평이 많은 사람, 불만이 많은 사람, 가룟 유다가 꼭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틈을 탈까 하다 가룟 유다에게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 성찬식 할 때까지 발 씻어주는 데까지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자기 몫을 챙기고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품으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스스로 떨어져 나간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유다가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 배신한 것이 아니고 다 사탄이 그런 생각을 주었고 그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나중에는 사탄이 그 속으로 쏙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사탄의 종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팔아넘기고 나중에는 괴로워가지고 목매어 자살하는 그런 비참한 결과까지 이르게 됩니다. 참 이 가룟 유다는 그 만찬 자리에서 발 씻어 주실 때 상당히 걸림돌이었을 것 같아요. 저만 같아도 말이죠. 자기를 팔 가룟 유다가 있으면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안 보이고 말이죠. 가룟 유다 보이면서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있어도 예수님께서는 그러려니 그래요.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리고 오로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11 제자, 그 사랑하는 제자들,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자리를 지켜주는 그 제자들에게 사랑을 다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참 멋지지 않습니까? 헬렌 리어링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런 책을 냈어요. 그런데 그 책에 보면은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려면은 3가지를 늘 지켜야 된다. 첫째로는 웬만하면 오전에는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이 좋다. 특별히 아침 이른 시간에는 기도하고 성경 읽고 명상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 좋다. 아무리 바빠도 아침 일찍부터 요란하게 전화 받고 말을 너무 많이 하고 듣고 분주하다 보면은 이 마음이 혼란하다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는 뭐라 했냐면요, 어떤 경우에도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나쁜 거 생각하지 말고 사랑으로, 사랑 쪽으로 생각을 돌리라는 거예요. 사람들도 그렇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비방하고 뺏다가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다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말아라. 다 만나려고 하지 말아라. 당신을 좋아하고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냐. 그 사람들이 당신에게 준 사람들이다. 그들을 챙기면서 늘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면에서 아주 탁월하셨어요. 유다가 있는데도 유다를 안 봐요. 그리고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모하는 자기 제자들을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설교학에서 설교를 잘하는 비결을 가르치는데 그런 비결을 가르칩니다. 설교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들을 딱 보자. 우리 교회는요 좋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를 가면은 좋은 사람이 또 있어요. 설교 시간에도 엉뚱한 생각을 해요. 또 보면 알거든요. 아니 요즘 마스크를 쓰니까는 표정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눈을 감았다는 거지. 그런데 좋은 사람을 보면서 설교하다 보면은 이게 자꾸 신경이 막 이렇게 곤두세워지는 거예요. 또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 사람 깨우려고 회개하라 막 자꾸 보면서. 그러면 이게 설교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은혜가 안 돼요. 그런데 즐겁게 좋은 표정으로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듣는 사람을 늘 보며 설교하면 은혜가 술술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세상 살아가면서 다 양쪽이 있습니다. 부정적이고 긍정적이고 양면이 다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 긍정적인 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에 너무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돈 벌더라도 돈 버는 일에 목숨 걸지 말라. 학생들이 공부해도 물론 공부를 해야 되죠. 그런데 목숨 걸 것까지는 없어요. 아무리 공부해도 끝이 없고 아무리 사업해도요 일 다 하고 세상 끝나는 거 아닙니다. 일하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여유를 가져라. 대단한 것처럼 성공과 실패가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해도 나중에 보면은요 그것도 별거 아닌 거예요. 항상 주님 앞에 설 그 순간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할 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확하게 내가 왜 왔으며 내가 할 일이 무엇이며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가 그걸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머물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 사랑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그것을 정확하게 아신 거예요. 그리고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 내가 더 사랑해야지. 집중해서 발을 씻고 말씀을 전해주고 사랑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사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사랑해야 돼.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사랑 전하기 전에 성도끼리 서로 사랑해. 저는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소중한지 몰라요. 내가 집중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가만히 내가 사랑하려고 하죠.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믿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끝까지 뭐 해주는요? 믿어주는 사랑이었어요. 끝까지 제자들을 믿어주었어요. 사실 참 베드로도 그렇고 다른 제자들도 그렇고 참 믿을 만한 사람들이 못 돼요. 네? 발을 씻어주는데도 발 씻어주는 뜻도 몰라 지금.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는데 그 죽음의 의미도 몰라요. 그 다음에 부활의 능력이 역사가 있다는 그런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었는데도 그것도 몰라요 지금. 그리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예수님 앞에서 말이죠. 누가 크냐, 누가 수석이냐, 누가 차석이냐 서로 높아지려고 시기하고 질투나 하는 정말 수제자라고 하지만은 얼마나 심란한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믿어주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날 저녁에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직전에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은 너희들이 나를 떠나가지만
이후에는 나를 따라오게 될 것이다. 다시금 너희들이 찾아와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 받고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순교의 길까지도 가게 될 것이다. 그 믿어주시는, 그리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주님의 믿음 때문에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된 거 아닙니까? 어릴 때 자녀들이 아무리 말썽을 일으켜도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은 그래도 철들면은 다 너가 다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딸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딸을 버리지 않아요. 너도 시집가서 애 낳아서 길러보면은 네 애미의 속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랑으로 다 품습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믿고 다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장에서 말씀하는데,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믿지 못하면은요, 사랑도 할 수가 없어요. 믿지 못하면은요,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서로 여러분들은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현상을 보지 마시고, 믿음이라는 것은 애언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렇게 될 거야.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아무리 자녀들이 속을 썩일지라도, 아니야, 너는 앞으로 잘 될 거야. 남편이나 아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맨 과거에 실수한 그것만 자꾸 지적해 보십시오. 결국은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어쩌다 실수했지. 앞으로 잘할 수 있어. 그 한마디 믿음의 말이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키우고 가정을 따뜻하게 만들고 인물을 세운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 믿어줘야 돼요. 미국에 결혼에 3번 실패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남편에게서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에게 늘 말을 했어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너는 절대 사람 믿지 말라. 그런 말을 자꾸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애를 데리고 2번째 남편한테 가서 살다가 거기에서 가정 불화가 있어가지고 또 그다음에 이혼하고 또 3번째 남편, 그렇게 하면서 늘 부부싸움을 보고 불편한 그런 관계를 보면서 이 아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나중에 학교를 가더니 학생들하고 싸우고 퇴학을 당합니다. 또 군대를 갔는데 거기서 큰 사고를 쳐가지고 불명예 제대를 하게 돼요. 또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는데 인성이 그렇게 상처를 많이 입었는데 결혼 생활이 원만하겠어요? 늘 불화가 끓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해요. 가정이 편치 않으면요, 어디 마음 둘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좌절감을 깊이 겪게 돼요. 그리고 어느 날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총을 가지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을 향해서 정조준해서 총을 빵 하고 쏜 거예요. 1963년도 11월 22일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텍사스의 달라스 거리를 지나갈 때 대통령을 향해서 빵 총을 쏜 거예요. 그때 미국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미국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사랑받지 못한 한 아들이 저지른 역사적인 비극이었다. 사랑받지 못하고 믿음을 받지 못한 그런 아들이 끔찍한 그런 죄를 저지르다. 그런데 반면에 잭 웰치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분은 GE의 유명한 CEO예요. 별로 그렇게 탄탄하지 못한 회사인데 그분이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일궈냈어요. 그런데 잭 웰치 회장은요, 초등학교 때 심한 말더듬이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문제아였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부모를 오라게 가지고는 이 아이는 문제아입니다. 더 이상 내가 가르칠 수도 없고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상을 깨고 세계적인 CEO가 됐다는 거예요. 그건 자서전에 나중에 그렇게 기록을 해요. 내가 그렇게 약점이 많은데도 이처럼 오늘의 내가 된 것은 우리 어머니 덕분이다. 선생님은 뭐라고 말을 하고 학생들은 자기를 말더듬이라고 조롱하고 비웃고 그랬지만 어머니는 항상 자기에게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믿는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네가 말 더듬이한 것은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 입술이 네 머리를 따라가지를 못해. 그래서 말 더듬한 것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야. 어머니가 자꾸 격려를 해주니까 거기에서 힘을 얻어가지고 그런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있었다. 진정한 사랑은 믿어주는 겁니다. 현재를 말하지 않고 앞으로 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으니 너는 이렇게 될 거야. 그것을 늘 습관적으로 말을 해주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이 그 사람을 되게 하고 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보면 별로 기대할 것도 없는 그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자꾸 믿음을 심어줍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를 때는요, 피부치 하나가 없었어요. 아들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아,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고쳐라. 그렇게까지 말을 해줘요. 정말 하나님의 믿음대로 아브라함이 됐지 않습니까? 농사꾼인 기드온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큰 용사다. 아니, 저는 농사꾼인데요. 아니야, 너는 큰 용사야.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낼 거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300명 용사를 가지고 미드온 군대 12만 명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낸 거예요. 마라의 쓴물처럼 쓰디쓴 인생인 나오미, 정말 이름이 적당하지 않아요.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다, 마라. 그렇게 고백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아니야, 너는 내가 나오미라는 이름을 주었어. 희락이라는 이름을 주어서 언젠가는 내 인생에 웃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슬픔도 많이 있었고 가슴앓이도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 다 지나가고 정말 그 노년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쁨을 주셔서 다윗의 증증조모가 고조모가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복을 주신 거예요. 베드로도 늘 예수님 부인하고 넘어지고 물에 빠지고 실수하고 늘 갈대 같은 사람, 시몬, 갈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니야, 너는 시몬이 아니야,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라. 반석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그래서 믿음을 심어준 것입니다. 정말 반석 같은 그런 인물이 되고 초대교회를 든든히 세웠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믿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곧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여기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앞으로도 믿음을 지켜나갈 것이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은요, 내 믿음으로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씻어주시고 씻음을 받을 때마다 성령 주십니다. 성령 주십니다. 성령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집중해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 믿어주십니다. 이 사랑을 받고 이 사랑을 나누며 사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